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1장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0절입니다.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백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이 26절 한번 볼까요?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라를 낳았더라. 26절. 그 27절.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라를 낳고, 하라는 롯을 낳았으며, 하라는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28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셈의 족보는 앞에 여러 가지 족보들이 나와 있었지만은 이 셈의 족보는 또 다른 우리들에게 커다란 의미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셈의 족보는 곧 언약 자손의 계보의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0절부터 나오는 이 족보를 보면은 이제 누가복음에 가면 이 족보를 이용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해가는 그런 족보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초반에 이런 족보들을 하나하나 지금 보여주시는 것은 메시아 곧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옛날 박혁어세처럼 아래서 태어나고 뭐 이러한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었듯이 하나님의 아들이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그렇게 약속을 해 주었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실 이 육신의 몸이 있고 성육신에서 사람의 아들로 온다고 하는 것은 매우 정말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여인의 후손으로 보내주신다고 약속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족보를 통하여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사람의 아들로 오시는 그 메시아에 대하여 역사적인 근거들을 하나하나 지금 마련해 놓고 있음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라고 했던 그 약속대로 셈의 하나님에 되어져서 셈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내는 것을 지금 하나하나 설명해 주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그 인류의 역사 속에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지금 섭리해 가시고 계시는가가 이 셈의 족보에는 잘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족보에 대한 의미를 정확하게 간파하지 아니하면 사실 읽기가 참 힘들죠. 읽기가 힘들고 특히 이제 역대상인가요? 그 역대상에 가면은 뭐 족보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 족보들이 우리 뭐 내 임시의 조상의 족보라면 좀 관심 있게 볼 수가 있는데 그것도 아닌 저 먼 나라의 그것도 고대에 있었던 그런 이스라엘 역사의 그 족보를 본다고 하는 것은 거기서 메시아에 대한 복음의 내용을 발견하지 못하면은 참 읽기 힘듭니다. 그냥 야 이거 누구는 낳고 누구는 낳고 족보가 무슨 우리하고 나하고 상관이 있는가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족보들은 역대상에 나타나고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나타날 그 족보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 창세에서부터 하나하나 그 근거 자료를 지금 여기서 기록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족보가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26절에 보면 그러죠.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그래서 드디어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 등장을 합니다. 이 아브라함 등장에는 우리가 지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죠.
아주 우리의 뭐 믿음의 조상이기도 하지만은 성경은 이 아브라함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중요한 인물이냐 하면요. 야고보서 2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고 합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서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은 자는 아브라함 한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아브라함을 눈여겨보고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인물로서 부각을 시키기 때문에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을 정도의 그런 인물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이 아브라함이 등장할 때에 그런가 보다 하고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슴 속에 어떻게 됩니까? 울렁울렁 거려야 됩니까? 어떻게 돼요? 감동이 막 와야 됩니다. 감동이 와야 됩니다. 야, 아브라함? 하나님이 드디어 1장부터 11장까지 이런 역사를 진행해 가더니만 12장을 통하여 아브라함이 드디어 등장, 11장 마지막에 등장을 하는구나. 이런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 아브라함은요, 마태복음 1장 1절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서 당당하게 메시아의 직계 조상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합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로마서 4장 11절 보면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 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어집니다.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상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인물로서 지금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 셈의 족보에서 점점 이제 좁혀가면서 아브라함이 등장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10절부터 쭉 이렇게 나오는 것은 11장부터 이렇게 쭉 나오는 내용들은요. 사실 앞에 있는 부분들은 이제 그 에벨이죠. 이게 10장 한 26절 보면 그래요. 10장 26절에 보면은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25절입니다. 25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하면서 욕단은 쫙 아들들을 기록합니다. 그 간단하게 처리하죠. 하도림과 우람과 그들이 다 욕단의 아들들이라 간단하게 처리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셈의 후손이죠.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에벨이라고 하는 자를 벨렉이죠. 벨렉을 들어서 11장 10절부터 보면 그래. 17절 한번 볼까요? 10장 17절 보면은 벨렉을 낳은 후에 44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이 벨렉은 30세에 루를 낳았고 루를 낳은 후에 그러잖아요. 자, 에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벨렉과 욕단을 낳습니다. 근데 욕단은 간단하게 처리해요. 그리고 이 벨렉은 계속해서 430년을 지내면 자녀를 낳고 벨렉은 또 루를 낳고 쭉 적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브라함이 나타났더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혈통을 아주 소중하게 하나님께서는 기록을 해가지고서는 우리들에게 지금 전달해주고 있죠. 예, 이 아브라함의 등장의 배경을 보면은 그 전에 아까 얘기했듯이 셈의 하나님, 창세기 9장 26절부터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셈의 하나님이라고 했죠. 셈의 하나님. 셈의 하나님. 그죠? 창세기 9장 20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노아의 후손 셈과 야벳과 함이 있는데 그 중에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려다 그래요. 특별히 셈을 딱 택해 가지고서는 그렇다고 하면은 이 말씀은
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셈을 붙들고 이제 메시아의 역사를 시작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라. 왜요? 셈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려고, 아담에게 하셨던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려고 하시기 때문에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셔서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십니다. 자,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셔요. 거하게 하심. 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야벳을 창대하게 한 다음에 그 후손, 형제들 아닙니까? 그리고 장막,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하나님께서 셈의 후손을 통해서, 곧 셈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이미 이때 약속을 한 겁니다. 이 내용이 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신다. 셈의 장막이 뭔가 그러면은 이걸 예수님이 오셔서요 이렇게 잘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2절 보니까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날미라 그래요. 이 구원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이 메시아가 어디서 나타난다? 유대인으로 오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유대인의 그 족보를 거슬러 올라가면 셈이에요. 직계 조상입니다. 셈이. 그래서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라는 겁니다. 언약대로 메시아, 아담에게 계셨던 그 언약대로 메시아가 셈의 후손으로 올 것인데 그 셈의 후손 중에서 중요한 아브라함이 등장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 장막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곧 유대인에게서 난다. 뭐가?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에서 메시아가 와서 야벳의 뭐예요? 후손들이 다 여기에 거하는 겁니다. 장막에 거하게 하심. 이 말씀은 또 이렇게 로마서에서 바울이 잘 설명해 주고 있죠. 또 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지 그래요. 자, 여기서 돌 감람나무는 누굴까요? 이방인입니다. 그죠? 이방인들이 곧 야벳의 후손들 뿐만이 아니라 저 가나안의 후손들, 다 모든 족속들이 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받는다고 합니다. 유대인의 조상인 아브라함, 그 다음에 다윗, 그리고 메시아, 이 모든 뿌리가 유대인으로부터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참 감람나무는 곧 유대인, 구원자 메시아가 오실 그 유대인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곧 아브라함으로부터 진액을 받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하게 하심이 바로 돌 감람나무 그리고 참 감람나무, 이것이 함께 접붙임을 받아서 거하게 되어질 것, 이것에 대하여 지금 상관관계를 가지고 계속해서 설명해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약을 공부할 때에, 구약을 우리가 묵상하고 상고할 때에 이러한 하나님의 그 섭리의 경륜을 우리가 늘 머릿속에 염두해 두고 구약을 바라봐야 이 구약이 참으로 은혜롭고 복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이 구약의 모든 내용이 예수님께서 해석의 원리를 주셨던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에 의존해서 우리가 구약을 바라보면은 매우 아주 흥미롭고 재미있고 그리고 감동과 은혜가 넘치는 그런 말씀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이 셈의 족보들을 쭉 타고 이제 아브라함이 등장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디어 나타나게 되어지는데요. 여기 11장 이제 30절에 보면 그래요.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다라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입니다. 사레가.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당신이 역사를 진행해 가실 것인데 하필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임신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당신이 이미 약속한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지 인간의 어떠한 자연적인 현상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약속일까요?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그 나라에 대한 언약입니다. 나라에 대한 언약이었어요. 이 나라를 아브라함에게 세워주겠다고 이제 12장 들어가면 선포하죠. 12장, 17, 12장이라든가 17장까지 가면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하셨고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나라에 대한 언약을 이루시려면 일단은 생육번성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아내는 생육번성할 수 없는 환경에 있었어요. 그 이야기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거든요. 우리는 결혼하면 아기 낳는 것은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자연적으로 되어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그 나라가 나타날 것인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이제 그 조상들에 의해서 후손들의 나라가 이루어지죠. 그것이 곧 이스라엘 나라 아닙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이 나라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지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어떤 자연적인 법칙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혹시 곡해할까봐 인간들이 이거 우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나라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야. 왜냐면 이웃에 보면 나라들이 다 있으니까 저기 저 나라도 있고 이 나라도 있고 다 있는데 뭐 이거 자연스럽게 나라가 형성되어지는 것이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사라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해가지고서는 그 이스라엘 나라 조상 중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주셔가지고서는 생육 번성할 수 없는 나라가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그 환경을 주셨다가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잘 밝혀주기 위해서 지금 여기서 이걸 기록한 겁니다. 30절 내용도요. 그냥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경륜을 잘 그 안에 담겨놓고 지금 해나가고 있는 거죠. 사라의 이 불임도 역시 하나님의 섭리 경륜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어떤 역사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섭리 경륜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특별 계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아니에요. 일반 계시는 우리 삶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 삶들도 우리가 아기를 낳고 못 낳고 또는 우리의 모든 되어지는 모든 환경들 모든 역사들이 우리가 어떠한 그 계획과 물론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보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이라고 하는 그 작정 섭리의 그 근거로 해서 역사가 사실은 이루어집니다. 이걸 우리가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작정 섭리를 알 때만이 우리가 겸손해질 수가 있고 주어지는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을 이겨나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것을 해석하고 극복해 나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이 모든 사건 하나가 지금 하나님의 섭리 안에 다 하나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제 그 12장 3절을 한번 잠깐 볼까요? 12장 3절 보면 그래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래요. 땅의 모든 족속. 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습니다. 이것은 바로 셈에게 하셨던 이 약속의 말씀이 이제 역사적으로 어떻게 해요? 전개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약속? 야벳의 후손들이 셈의 장막에 거하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3절에서 이렇게 표현해 준 겁니다. 이제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인데 땅의 모든 족속, 야벳의 족속, 함의 족속, 모든 족속들이 어떻게 해요? 이 셈의 장막에 거하게 되어진다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브라함이 등장한다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우리들에게는 정말 힘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아브라함의 이 약속, 이 나라에 대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그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한번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에베소서 3장 8절이에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하고 바울입니다. 이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죠. 사도로서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고, 또 사도로서 그 계시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또 계시해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있었습니다. 영원부터. 자, 이 영원한 세계입니다. 이 땅에 만물이 창조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이 있어요. 하나님이 영원 안에서 계시는데 이 하나님의 감춰졌던 비밀이 있습니다. 이 비밀은 다른 이야기로 하면은 하나님의 작정 또는 계획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당신 속에 비밀을 탁 감춰놨어요. 그리고 이제 이 비밀을 펼쳐나갈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에게 이 비밀의 내용, 곧 작정되어지고 예정되어졌던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언약을 하셔요. 그리고 언약대로 그 비밀을 펼쳐나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 역사의 경륜이에요. 근데 거기에 핵심 내용이 뭔가? 3장 10절에 나타나 있죠.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자,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사도를 통하여 밝혀주고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 이 비밀의 핵심이 뭐다? 뭐예요? 예? 눈만 껌뻑껌뻑 하지 마시고요. 뭐 떡도 먹었겠다. 뭐 맛있는 거 다 먹었고 이제는 뭐 자는 것만 남아 있지 않습니까? 해도 너무 하시는 거죠, 그러면은. 자, 지금 이게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고 지금 주무실 때가 아니에요. 지금 이게 지금 하늘의 비밀이 열리는 이야기인데, 하늘의 비밀을, 그 엉터리 같은 비밀 얘기한다고 했는데도 그 수많은 신천지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엉터리 같은 비밀에도 그렇게 와서 무릎 꿇고 앉아 있는데, 진짜 참 비밀을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비밀의 핵심이 뭔가? 그것이 바로 뭐예요?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 하나님은 만세 전에 이 비밀의 경륜을 다 계획해 놨어요. 누구?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러니까 봐요. 3장 11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비밀을 예정하신 겁니다. 예정.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그래요. 뜻대로. 예정하신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통 존재가 아니죠. 하나님의 영원한 비밀 안에 있었던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교회, 그리스도를 통하여 교회를 세우시려고 이런 역사를 섭리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아담까지 올라간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통하여서 나라를 세워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습니까? 그러죠? 너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다스리라 라고 하는 국가의 3대 요소, 그것이 국민, 국토, 국권 아닙니까? 그 나라를 아담에게 약속해 줬단 말입니다. 그 약속은, 이 나라는요, 하나님이 이 아담에게 하셨던 나라는 실체적인 나라예요. 그리고 신령적입니다. 왜? 타락하지 않는 상태에서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그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되어진 그러한 자들로서 신령적으로 그 나라가 이루어질 것. 그리고 이것은 이 나라는 이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해 주신 거죠. 그래서 그 나라는 아담에게 해주셨던 것은 전 세계적인, 범세계적인 그러한 약속으로서 주어진 겁니다. 사실은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 나라를 세워서 통치권을 위임을 해줘가지고서는 네가 다스려라, 그런 걸 해줬단 말입니다. 근데 아담이 여기서 타락을 했어요. 타락을 해가지고서는 모든 인간들이 신령적인 것이 아니라 다 육체적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죄 가운데 잉태가 되어지고, 죄 가운데 출생되어지고, 죄 가운데서 살아가는 존재들이 되어졌단 말입니다. 그 가운데서 다 태어나니 인간들이 얼마나 하는 것마다 다 죄악 가운데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하여 물심판 한번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노아를 통해서 물심판하고 그 세 아들 통해서 또 역사를 시작하는데, 그 중에 셈의 하나님입니다. 셈의 하나님. 셈의 하나님을 딱 셈을 부여잡고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했던 그 예정되어졌던 것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셈을 불러서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라. 내가 이제 아담에게 하셨던 이 약속을 이루어 줄게 라고 했단 말이죠. 그러니 이 셈의 하나님이 이 셈에게 해주셨던 것처럼 이제 셈의 후손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등장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동일하게 그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죠. 내가 너를 나라를 세워줄게. 이 나라는, 아담에게 했던 이 나라는 결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워질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아담에게 하셨던 이 나라는 타락으로 말미암아 안 돼요. 그래서 둘째 아담을 통해서 우리를 신령적으로 살려낸단 말입니다. 중생케 해요. 거듭나게 하십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거듭나게 해서 실체적인 나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워질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이 성취예요. 하나님의 성취.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비밀은 당신의 예수 안에,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독생자이셨던 그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그 나라, 그 교회죠. 그 교회도 이 나라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핵심으로 해서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결국은 셈의 하나님 지나고 아브라함 나라.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 나라는 모형적이에요. 저기에 비해서는. 실체적인 것인데 이것은 모형적입니다. 이 아브라함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형적으로 먼저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신령적이지만은 이건 육체적이에요. 육체적인 나라.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죠. 여기서는 세계적이지만 여기는 이제 국지적이에요. 하나님께서 12장부터 국지적으로 이제 좁혀가면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설명해 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12장 내용은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지적적인 이제 조상이 되어지는 아브라함이 나타나기 때문에 너무나 흥미롭죠. 그러니 우리가 이러한 걸 봤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왜 이 뜻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예정하신 뜻을 이렇게 해 나가시려고 하는가?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6장 38절 보면은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그래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내가 내려왔는데 내 뜻을 행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 곧 하나님의 뜻. 이게 뭐예요? 이 하나님의 뜻. 이것을 행하러 왔느니라. 그러면 예수님이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분명하고요. 우리를 갖다가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것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 그 구원받은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고 영원토록 그 나라에서 함께 살 것, 이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그 뜻을 행하러 오신 거예요. 그럼 그 뜻을 행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결과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행하는 목적이 있단 말입니다. 이 나라를,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우시는 그 나라를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삼위 하나님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을 계시해 주는 겁니다. 영광이죠. 존재의 영광, 속성의 영광을, 삼위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의 영광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타내는 겁니다. 선포되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으세요. 속성들이 있단 말입니다. 신실하신 속성, 그 다음에 전능하신 속성들, 이런 속성들을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 드러내시는 것, 그 영광을 나타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목적이고 이 모든 만물의 역사가 그렇게 시작되어진 겁니다. 그러니 궁극적인 목적으로서 하나님 영광이 선포가 되어지는 겁니다. 누구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삼위의 하나님, 곧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존재와 그 속성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그거 아니에요? 나를 본 자는 누굴 봤다? 하나님 아버지를 보았다.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이 곧 아버지의 영광이시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 과정을 통해서 삼위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의 영광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 발견하고 그 영광을 뭐한다? 찬송하는 것, 이것이 피조물인 우리들의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영광을 우리가 찬송하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 이것처럼 행복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니,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하냐 말이죠.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벌써 80살, 90살 넘어가면 아무 의미 없어집니다. 있을 때나 그것도 다 못 쓰고 다 죽고 막 그래요, 다 아무리. 돈이 없다 해도 다 못 쓰고 죽습니다, 사실은. 우리의 삶이 그게 목적이 아니란 말이죠, 성도들은 하나님이 살아 존재하고 계심에 대한 확증을 얻는 겁니다. 뭘 통해서? 하나님의 이 언약들. 이게 언약 아닙니까? 이게 다 언약이에요. 이것도 언약, 이것도 언약, 이것도 언약. 이것이 이스라엘 나라를 통하여 성취되어지고, 그리고 마침내는 실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루어질 때 우리는 그 모든 것들 통하여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는 확증을 받는 겁니다.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흔들립니까? 왜 흔들릴까요? 뭐가 부족해서? 돈이 부족해서 흔들릴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살아계시다, 이거 존재에 대한 확증이 없으면 맨날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존재에 대한 확증이 없으니까 이런 하나님 좀 살아계시나? 하나님 있나? 좀 어려우면 하나님 있나?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확증받게 되어지면은 어떤 어려움이 오면은 하나님께서 나 되게 하시려고 이 어려움을 주시는 거구나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니까. 당신의 자녀들을 그 어려운 가운데 그냥 내어버려 두시는 것은 목적과 뜻이 있을 거 아니냐 말이죠. 아버지인데.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설교를 보면은 여러분, 이제 설교 한번 유튜브 한번 잘 보십시오. 자, 이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거룩한 성화의 과정을 겪습니다. 그러면 모든 설교의 핵심 내용들이 다 여기에 다 쏠려 있어요. 다 성화.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미 이것이 전제되어진 강론이거든요. 전제되어집니다. 근데 성도들은 이 전제가 흔들리고 있는데 암만 이걸 얘기해봤자 의미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다가오지 않습니다. 내가 그렇게 못 사는데 자꾸만 성화를 하라고 하니 답답할 노릇이죠. 더군다나 이 근간이 흔들리고 있는데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지,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 모르는데 성화가 되어질 수 있냐 말이죠.
그 모든 하여튼 설교들이 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말씀운동 성원교회 강론은 여기에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이 근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강론은 이걸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이 삼위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그분이 어떤 분을 깨닫게 되어지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균형된 그러한 강론을 하지 아니하면은 성도들은 날마다 이거 들어봤자 또 똑같은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끌고 가는 거거든요. 이 근간이 이 성화를 끌고 가는 겁니다. 거꾸로 이것이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교회의 존재가 왜 필요한지를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겁니다. 끊임없이 강론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증받고 하나님이 이런 언약하신 대로 이렇게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셈의 하나님을 여호와를 찬송하였던 그 하나님께서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신다더니만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보내시고 그 나라를 세워주셔서 결국은 모든 민족이 천하 만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안에 거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복을 받게 되어지는 이 역사가 진행되어지면 우리들은 야 진짜 하나님께서 저 만세전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비밀로 예정했던 모든 것들이 다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진 걸 보니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은 진짜 살아 존재하고 계신다.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가 역사적인 2000년 전의 역사적인 인물로 알고 있지만 눈에 보지 못했잖아요. 그 하늘에 승천하셨다고 하는데 직접 못 봤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 이루어지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신 그 약속대로 교회가 좀 세워졌고 그 모든 언약 속에서 우리는 야 정말 삼위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심이 틀림이 없구나.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부활하셔서 지금 하늘 보좌에 계신 것이 믿어집니까? 안 믿어집니까? 여러분이 그 확증되어지는 증거라니까요.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는데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지금 세계 곳곳에 교회가 다 세워진단 말입니다. 우리 주님의 약속대로 다 세워지고 있어요. 지금도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 동안 되면은 우리 주님이 지금 부활해서 승천해 가지고서는 하나님 보좌에서 다시 강림하실 때를 기다리시면서 우리를 갖다가 천년이 하루처럼 하루가 천년처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 이것이 믿어지니까 이 짧은 7, 80년 살아가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담대함을 가지고 그 어떠한 여건과 환경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강점 아니겠냐 말이죠. 그러니 우리가 이제 12장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이 비밀의 경륜이 어떻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이루어질 것인지, 이 나라가 어떻게 성립이 되어질 것인지, 그리고 그 나라를 끝까지 하나님이 부여잡고 있다가 마지막 메시아를 보내가지고서는 실체인 이 메시아가 와가지고서는 그의 나라를 세워지는 거. 그러니까 마지막 이 이스라엘 나라가 예수님이 점점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뭡니까? 왕이 없어져요, 왕이. 왕 안 세워집니다, 이제는. 이 바빌론 갔다 와서부터 왕이 없어요. 왜요? 실체적인 왕이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 필요 없다, 이제는. 진짜 나라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교회가 세워진다고 하는 것, 이 말씀이 이제 12장부터 하나하나 펼쳐지길 것인데 여러분이 이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야 하나님이 정말 우리 삼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장악하시고 섭리해 가시는지를 다시 한번 깊은 사색 속에서 하나하나 깨달아진다고 한다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어질 것이고 만나게 되어질 것이고 그 하나님을 부여잡고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왔던 것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 수 있다는 것을 마음속에 간직하시면서 기대 속에 12장을 다음 시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